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승리가 목적인 신앙은 신앙의 초보이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일을 잘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는 신앙의 초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게 자기중심적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 잘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사역의 어떤 결과가 목적이 된 사람들은 오늘 사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가 목적이 되면 신앙의 초보이고 신앙의 초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 사울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다가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야, 이거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제사장에게 손을 거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우리가 뻔히 이길 것이 분명하니까 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시고 할 것이 없다. 이런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승리가 목적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사역이 여러분 일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아무리 여러분 잘해도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안에서 그분의 뜻을 더 알아가는 일이 없었다면 그건 사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로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무슨 근거로 사울을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고 보느냐? 사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중반절에 사울이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블레셋을 누구의 원수라고 부르죠? 내 원수라고 불러요. 내 원수라고. 네. 그 앞에서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할례 없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자기 아들은. 이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정작 그 아버지 사울은 내 전쟁이에요. 내 전쟁. 내 전쟁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일일 수 있는데요. 이건 내 일이다 라는 그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표현은 내 일이다. 이건 내 사역이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이것은 내게 맡겨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사울과 같은 경우는 자기를 위한 전쟁, 나를 위한 사역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사울의 이 그 원수라고 하는 의미는 나에게 맡겨진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나를 위한 원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원수. 그래서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24절에 보면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앞에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게으름 피우지 못한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내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성과를 많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내가 성과를 많이 올려야 내가 더 명예롭게 되는 거잖아요. 사울이. 그러니까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막 이렇게 재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규정을 하나 만들어요. 규정을. 아무도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규정을 만들어요. 규정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규정이 누구를 위한 규정이에요? 이게 없는 규정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규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정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 법을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자기 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법을. 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법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겸손이 꾸며낸 겸손일 수 있어요. 우리가 나를 막 이렇게 나를 수련해서 나오는 겸손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의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하지 말고, 왜 그런 법을 정하냐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어떤 규례를 만들어요. 근데 그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규례를 넘어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규례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어떤 규례를 만들어냅니다. 그 규례를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과 어떤 신앙의 특징 이런 거잖아요. 신앙의 특징. 예를 들면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새벽기도회는 한국교회 신앙의 특징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 새벽기도 없잖아요. 그럼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신앙 못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이거는 신앙의 특징이지 신앙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신앙의 특징이 어느새 우리의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는 거죠. 이 새벽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법을 세운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법을 세워놓고 그 법을 잘 지키면 내가 신앙이 마치 좋은 것처럼.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예? 골로새서 2장 20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적인 어떤 기준 외에는 다른 법들을 스스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법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어떤 규례를 만들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은 그 규례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규례를 넘어서서. 네. 그 규례 이상이죠. 그 규례 이상. 오늘 사울은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 이렇게 규례를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너무 배고파서 너무 기운이 빠져서 꿀을 찍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굉장히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리는 거지. 내가 그 말씀을 내 나름대로 어떤 법을 세워서 그 말씀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구속이고 말씀은 속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씀은 내가 양식으로 먹어서 성경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눈이 확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 누리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종이 아니에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종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더 누리게 하는 거예요. 더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더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그 1장에 보면 한나가 매년 절기를 지키면서 실로에 올라갔잖아요. 굳이 실로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뭐 다른 곳에 성소가 있었으니까. 근데 굳이 실내에 올라갔던 이유는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성전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와 그의 가족들은 매년 절기 때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에 왜 하나님 법궤 언약궤가 있으니까 거의 그 먼 데까지 일부러 가는 거예요. 매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언제 안 가냐면 사무엘을 키울 때는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그거를 기록을 해요. 굳이. 그거 빼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한나가.
한나가 사무엘 두고 올라갈 수 있죠. 사무엘 데리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무엘을 양육하는 것, 사무엘을 양육하는 것이 내가 실로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게 신앙의 자유예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아직 신앙의 초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잖아요. 한나는 실로에 가서 그리스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실로에 가지 않고 자기에 주어진 그 사무엘을 젖먹이고 사무엘을 양육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신앙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울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보는 이유는 마지막 2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표현은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여기서 나와 있는 말씀대로 겉모양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처음 쌓은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 12절에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장에 쭉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면서 15장 10절의 말씀,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딱 우리가 만날 때 그러면 14장에서 사울이 25절에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은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여지는 건 그런 건데 내심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구나 라는 거죠. 제단을 왜 쌓았겠어요? 백성들이 좀 다시 뒤에 가서 더 나누겠지만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딱 끝나니까, 금식 기간이 딱 끝나니까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허겁지겁 짐승을 잡아먹는데 핏째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정한 임의의 규정을 지키느라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겨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란. 이거, 내가 성경에도 없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걸 지키게 하려다가 도리어 백성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어기네? 그러면 그 화가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백성에게 있습니까? 사울은 끝까지 백성에게 묻거든요. 더 이제 말씀을 진행해 보면. 근데 사실은 내심 자기도 뜨끔한 거예요. 내가 엉뚱한 법 세워가지고, 엉뚱한 기준 세워가지고, 내가 백성들 피곤하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핏째 짐승을 잡아먹게 하는, 범죄를 짓게 하는 내가 원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맥락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울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떤 거냐. 자, 24절에 보세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지금 백성들이 피곤한 상태예요. 막 전쟁을 하느라고 너무 피곤한 상태예요. 피곤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여러분 음식을 먹지 마라 라고 임의로 자기가 규정을 만들어 놓아서 28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초보에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을 피곤하게 해요. 사람들을. 신앙의 초보에 있는 사람이 열정만 있고 막 열심만 있게 넘치면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막 자기가 임의로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대로 사람들을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사람들 사정 안 보고. 나는 되거든. 사울은 자기는 밥 안 먹고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어요. 자기는 되는 거예요. 자기는 되니까, 나는 되니까 너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거니까 너도 하라는 거예요. 지 혼자 하면 되지. 자기 혼자 금식하면 되지 않나요?
왜 백성까지 금식을 시켜? 그렇게 전쟁이 소중하고 전쟁이 갈급하면 자기가 금식하면 돼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써.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신경 써.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토예요. 여러분. 나나 잘하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기가 세운 법을 자기가 만든 기준을 세워놓고 그래놓고 여러분 자기는 거기에 그게 자기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법을 세운 거예요. 이게 신앙의 초보에 가진 사람의 특징인데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건 그 기준에 세우지도 않아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기 싫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어떤 기준을 세워요. 기준을 세워요. 예. 그래 놓고,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그 기준을 세웠으니까 나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성경 1년에 뭐, 예를 들면 제가 마음을 먹으면 일본에 제가 1년에 성경 통독 뭐 10번 못 하겠어요? 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 모든 예배에 다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모든 예배 가운데 경건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생활이나 삶이 안 돼서 하고 싶지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새벽에 정말 나오고 싶은데 새벽 기도 할 생각이 아예 없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그거를 비판할 이유는 없죠.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신앙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 안 하면 신앙이 떨어진 건가요? 아니, 나보다 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는 다른 세계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 새벽 기도 안 하는 목사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어디서 저도 한번 들었는데 어느 대형 교회에 이렇게 청빙을 받는데 목사님이 청빙을 받기 전에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서 새벽기도 못 하니까 나는 당신 교회 청빙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모시고 싶어가지고 새벽기도 그럼 안 하면 됩니다. 그 새벽기도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부흥해요. 네. 그 새벽에 잠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젊은 목회자들은 새벽기도 못 해요. 걔네들은 이 삶의 패턴 자체가 밤새 이렇게 깨어 있다가 새벽에 잠드는 그런 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밤새 공부하고 혹은 밤새 게임하고 그리고 새벽에 깊이 잠드는.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은요 새벽 기도가 정말 힘들어요. 힘들대요.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새벽 기도 때문에 풀타임 사역을 못 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힘들어해요. 그러면 이제 우린 걱정하죠. 새벽 기도 못 하는 목회자가 무슨 목회를 하겠는가? 그런 목회를 못 합니까? 새벽 기도 없는 교회는 망하는 교회인가요? 저녁에 기도하면 되죠. 저녁에. 그러니까 저녁에 자야 되는 사람은 거기에 반발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저녁에 일찍 자야 되는데 목사 새로가 부임하더니 우리는 새벽 기도보다는 저녁 기도를 하겠습니다. 9시에 다 모여서 우리 2시간씩 기도하고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내일을 기대합시다. 그러면 저 교회는 새벽 기도 없어. 근데 저녁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 그래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자유하게 하는 거 자유하게. 자유하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거 할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새벽잠을 없게 하셨든지 아니면 나를 더 건강하게 다른 사람은 더 건강하게 해주셔서 잠을 좀 적게 자도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주셨든지 아니면 나는 새벽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직업을 주셔서 새벽부터 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직업을 주셔서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유리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 내가 신경 왜 써요? 나만 신경 쓰면 돼요.
나만 신경 쓰면 돼요. 여러분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신경 쓰세요. 나만. 네. 그래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누림이 있는 거예요. 더 누림이 있는 거예요. 피곤하게. 자, 피곤하게만 합니까? 29절에 보면 고통스럽게 합니다.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땅이 땅이 그러니까 사람이 곤란한 게 아니에요. 사람만 곤란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온 세상을 곤란하게 사람도 땅도 짐승도 자연도 환경 다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피곤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는 정죄하죠.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고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초보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무엇보다 제가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큰 죄를 짓게 만들죠. 32절에 보면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두 가지 큰 죄를 짓습니다. 하나는 핏째 먹는 죄를 짓습니다. 엄연히 레위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이죠. 핏째 먹을 수 없다. 피를 땅에 쏟을 수 없다. 엄히 분명하게 하나님이 법으로 세우셨어요. 두 번째,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을 수 없다고 법을 세우셨어요. 두 개의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운 별것도 아닌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몰아붙이다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죄 지으면 되지. 왜 사람들 죄까지 짓게 만드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초보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엄청나죠. 나죠.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요나단처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누리고 말씀을 더 누리는 신앙을 더 누리는 그 자리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자리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꿀송이 같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기운이 나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기운이 더 나야 돼요. 내가 사역하고 나서 기운이 나는 거죠. 기운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몸은 피곤한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정말 몸이 부서져라 막 사역을 해서 정말 녹초가 돼가지고 그렇게 몸은 분명히 녹초가 돼서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가 그 사역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꿀송이를 먹는 사역들을 하게 되면은요 몸은 정말 피곤한데 마음은 정말 힘이 솟아요. 막 쓰러져 잠을 자야 되는데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우리 안에 그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운들이 힘이 막 이렇게 솟아요. 막 그 배에서 생수행하게 넘쳐 흐르는 것처럼 그런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 우리의 사역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다 꿀송이를 먹는 것처럼 항상 달콤하고 기운이 솟고 힘이 나고 즐겁고 그래야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꿀송이로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진리를 율법으로 먹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사울처럼 엉뚱한 법을 세워요. 성경에 물론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두고 금식하는 그런 일들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들이. 근데 사울은 그런 의미로 더
하나님이 더 열심히 지금 일하시고 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내가 게으를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법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자기 영광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이거 내가 맡았으니까, 이거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끝나고 나서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누가 평가합니까? 아무도 평가 안 합니다. 아무도 평가 안 합니다. 평가 안 합니다. 평가는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요. 평가에 하는 건 점수를 매기는 평가가 아니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얼마나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누렸는가를 되돌아보는 평가지 점수를 매기는 평가는 아니잖아요. 아무도 평가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주님만 평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이해가 되는 거고 잘했어도 잘한 것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방치해 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를 다음에는 우리가 더 성장해야죠. 다음에는 내가 더 이를 통해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려야 되죠. 다음에는 우리가 더 많은 꿀송이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의 평가는 하지만 점수를 매기는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고 나서 계속 열심히 사역하고 났는데 뭐 그 가운데서 뭐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기분 상하는 마음 상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는 거예요. 관계도 껄끄러워지고 그러지고 네. 그렇죠. 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발이 어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꿀송이로 누릴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꿀송이로 먹으셔야 됩니다. 율법으로 먹지 마세요. 율법으로 먹지 마세요. 그 율법은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진리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못 지키는 걸 너희가 좀 깨달아라. 그거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나 못 지켜요는 안 지켜요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내가 지켜야 할 모든 말씀을 다 지키셔서 33년 동안 그분의 공생의 33년은 그리고 그분의 그분의 공생의 3년 그리고 그분의 개인적인 삶 30년 총 33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지켜야 될 모든 말씀을 다 지키셨어요. 다 지키셨어요. 근데 바리새인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저거 세리와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리네. 부정한 자들하고 어울리네. 죄인들하고 어울리네. 저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안식일에 일하고 벼를 비벼서 먹네. 바리새인의 눈에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율법을 성취하셨잖아요. 완벽하게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 이루신 것을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주님의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누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단지 율법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분명히 율법 이상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모든 법이 성취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럼 마음대로 죄 줘도 되냐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의 삶. 법은 정한 게 없어요.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한 건 없어요. 나를 어떤 법에 가두어 두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 이상의,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법 위에 있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법 위에 있는 은혜의 삶, 생명의 삶. 그래서 내가 일단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내가 사역할 때 정말 행복해. 나 자신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정말 생명으로 누리고 정말 내가 꿀송이를 먹는 것처럼 내 눈이 밝아지고 기운이 나고 힘이 솟는 그런 일을 내가 먼저 여러분 체험하시고, 그래야 나와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 동시에 나처럼 그들도 그리스도를 꿀송이처럼 누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그들 또한 힘을 얻고,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너무 즐겁다. 마음이 너무 즐겁다. 몸은 힘든데 내 영은 너무너무 즐겁다. 찬송하고 노래하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정말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신앙의 놀라운 신비의 세계로 더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단이 먹었던 그 꿀 조금만 맛보아도 그에게 눈이 밝아지고 힘이 솟았는데, 우리는 꿀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신앙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 이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의 삶을 통하여 더 누리게 하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교제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